우리 역대상 23장 1절로부터 32절 말씀.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만 8천 명인데 그 중에 2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성전에 이를 보살피는 자요 6천 명은 간원과 재판관이요 4천 명은 문지기요 4천 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 그핫과 무라라로 따라 각 반을 나누었더라.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므이라. 라단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이엘과 또 세담과 요엘 세 사람이요 시므이의 아들들은 슬로믹과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우두머리들이며 또 시므이의 아들들은 야핫과 시나와 여우스와 보리아이니 이 네 사람도 시므이의 아들이라. 그 우두머리는 야하시오. 그 다음은 시사며 여우수와 부리아는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그들과 한 조상의 가문으로 계수되었더라. 그아세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 네 사람이라.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게르솜의 아들 중에 스부엘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르하랴라. 엘리에셀에게 이 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고 르하랴의 아들들은 심이 많았으며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슬로미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함이며 우시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미가와 그 다음 이시야더라.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오. 마흘리의 아들들은 엘르아살과 가스라. 엘르아살이 아들이 없이 죽고 딸만 있더니 그의 형제 기스의 아들이 그에게 장가들었으며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예레못 세 사람이더라.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들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들을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케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 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개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아멘. 지금까지 소중한 사람들이 1년 6개월 정도 사역을 해왔습니다. 많이 했죠? 1년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이곳에서 제가 집중하는 사역은 물론 목사이기니까 그렇지만 저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예배 환경을 잘 조성하는 거에 힘을 다 쓰고 있습니다. 우리 환우들이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사람들 관계에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역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안에서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할 건 정리하고 또 계획할 건 계획해 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른 거에 자꾸 집중하려고 하면은 다시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제가 힘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혹시 누군가가 나가시거나 또 보호자들을 통해서 듣게 되는 피드백이 있는데
그런 피드백을 들었을 때 제일 듣기 좋은, 저에게는 칭찬 같은 얘기가 뭐냐면,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소망을 많이 얻었다, 그랬을 때 제일 기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게 힘쓴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도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환우들이 여기에서, 또 보호자들도 마찬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가 은혜가 되고, 예배가 내게 회복의 은혜가 되었던 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같은 그러한 장소가 된다면, 누구나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고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채워나가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길 바라고, 그래서 많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배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이제 이 다음 세대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한 일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준비와 같은 건데, 그 준비는 예배를 드릴 이 성전의 이 사역, 이 봉사할 사역자들을 이제 세우는 거예요. 그 계수를 했더니 레위 사람들이 3절에 보니까 38,000명이다 그랬습니다. 30세 이상의 남자의 수만 38,000명이다. 이 사람들이 바로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는 장막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장막 시대에 필요한 레위 지파는 뭐 이렇게 궤도 옮기고 가야 되고 어떻게 이동해야 되고 하는 모세 율법을 따른 그 방법대로 가야 했죠. 근데 이제 성막 시대가 아닌 성전 시대에는 그 여호와의 궤를 매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많은 그때 당시에 필요했었던 그 레위 지파의 노동자라고 보면 좀 그런데, 그 레위 지파의 봉사자들이 이제는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이 성전 시대에 맞는 사람들이 필요했고, 그 사람들을 각 또 지파별로 또 사람들별로 또 은사별로 쫙 구별을 해가지고 배치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다윗이 성전 시대를 준비하기 시작하는, 성전 시대를 준비했던 거의 마지막 이제 준비였죠. 그게 바로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 세우는 일이었어요. 사람 세우는 일. 사실 하드웨어는 이제 앞으로 세워지면 하드웨어는 그냥 세워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잘 가동되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은 사람인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뛰어난 왕인 거죠. 뛰어난 왕. 나중에 솔로몬 시대에 그 일을 하게 하기에는, 솔로몬에게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어쩌면 다윗이 아버지로서 못 믿었을 수도 있어요. 자기만큼의 그런 열정이 있는가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먼저 준비해 놨어요. 근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일하게 되는 것은 사실 성전이 지어진 다음이거든요. 근데 이 성전이 지어질 때까지는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4년 동안 일단 정치 체계를 잘 갖추고 4년 때부터 이제 짓기 시작했는데, 대략 7년 6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성전 짓는데. 성전 짓는데 7년 6개월 정도가 지나고 나서야 이제 성전 봉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게 막무가내로 진행이 되지 않았겠죠. 다윗의 엄중한 그 계획을 따라서 이제 일사불란하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와서 예배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잘 준비가 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제 목표입니다.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맞는 예배자들을 세울, 종들을 세우는 일을 나에게 맡겼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환우들이 예배의 이 훈련을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예배의 훈련을 통해서 다른 것을 배우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경험할 때 그것을 무엇으로 이론화할 수 있겠습니까? 이론화할 수가 없어요. 그냥 예배라는 것은 하나의 예배의 카테고리가 있는 거지, 거기 안에 있는 예배학이 여러분을 치유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예배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자들이 이 어려움의 시대에 각 처소로 나아가서, 왜냐하면 이 마지막 시대는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주님이 새롭게 여신 모든 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에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은 환난과 고통과 고난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환우들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감사했어요. 여기에 있으면은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처럼 인도네시아에서도 오시고 필리핀에서도 오시고 곳곳에서 뭐 심지어는 거제도에서도 오시고 대표자들 아니겠습니까? 거제도 예배의 대표자 이렇게 알아서 불러 모아 주셔서 여기에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러면 예배가 그전처럼 지금도 예배 드리러 갔다가는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만화 보고 있고,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네이버에 뭐 기쁜 소식 없나 슬픈 소식 없나 보고 앉아있고, 옛날에는 주보 오타자 보고 있었죠. 요즘엔 다 핸드폰 보고 있어요. 청년들은 예배하러 왔는지 연애하러 왔는지 알 수가 없고, 그렇게 하나님이 경홀히 만홀히 그렇게 대접을 받고 계시는 그 예배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지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제 목표이자 또 제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 주신 사명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들이 전 세계 각지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그런 참된 자들로 세워지지 않겠는가. 그게 제 목표입니다. 어제 문자가 하나 왔는데, 제가 목요일 날은 이제 영상 정리도 하고 그럴 겸 해서 이제 집에 못 내려가고 여기서 이제 그 작업을 하고 이제 내려가겠다고 이제 말을 해줬어요, 우리 아내한테. 그러다 보니 이제 집에 가 있을 때는 애들 때문에 밤에 늦게 문자를 못 봤는데, 어제 이제 온 거를 제가 답을 해드렸는데 사실은 그 문자를 보고 만감이 교차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병원에서조차도 사실 병원에서는 항암만 받아야 되는데 이분은 거기서 막 전도도 하고 또 그분들을 이렇게 세워나가려고 예수 안 믿는 것 때문에 그냥 되게 그 문자가 여러 가지 내 마음에, 물론 우리 환우들을 놓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렇게 기도를 하죠. 다 하나님 살려주시고 은혜를 주십시오 하지만 꼭 좀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을 좀 붙들어 주십시오 하고 제가 기도하게 됐었어요. 잠을 조금 늦게 자게 됐어요, 어제 그 일로 인해서. 이 환우들의 마음을 아는 것 같아요. 우리는 백날 이 사역을 해도 아픈 사람 마음은 몰라요. 어떻게 알겠어요? 항암하는 사람의 그 힘겨움과 그 12번, 13번씩 찾아오는 그런 어떤 절망감들을 어떻게 알 수 있겠으며, 말기라는 선고를 받았을 때 이제 뭐 찾아갈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끼리는 우스갯소리 반 진담 반 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일까. 저도 내일 당장 그런 선고를 받고 나면 내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 내 아내는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아직 뭐 앞뒤좌우로 구분하지 못하는 애를 두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아주 큰 공유집합이에요. 여러분, 아픈 마음은 누가만 알 수 있을까요? 아픈 마음은 아픈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그 마음을 위로하고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목사가 아니에요. 그 마음을 위로하고 찾아가서 예배드리는 장소로 이동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은 아픈 사람들. 이미 있는 말이지만 상처 입은 치유자죠.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만져서 들어가야 될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가 있죠. 우리 의학계와 과학계에서의 목표는 암을 정복하는 거죠. 언젠가는 암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임상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과연 할 수 있을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일지 가끔은 생각을 해봐요. 정말 어려운 일이겠다. 쉽지 않은 일이다. 암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그렇지만 그 어려운 일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소망이 없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자리가 아니라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밖에 우리를 붙들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것을 철저히 배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은혜들을 나누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병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그렇고 또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정말 어려운 시대예요. 오늘날 초등학교 아이들이 반 이상이 결손가정, 조선가정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더 많은 어려움이 더 많은 어려움이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세워나가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은 예수님의 때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그 회복의 자리인 예배의 자리를 솔로몬의 성전에서 집중시키신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그 상처 입은 여인을 찾아가서,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갈 수 없었던 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얘기하신 거예요.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리고 그 소식을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에, 그리고 고린도에, 그리고 유럽과, 그리고 아시아와 아메리카 대륙과 그 모든 곳에 전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그런 소식이라고 이렇게 전해준 게 아니라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자리로 나올 수 있게 인도했던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고 있는 자리입니다. 절대로 소모되는 시간이 아니고, 절대로 이 자리가 뭔가 정지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승부를 봐야 되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로서 예배로서 뚫고 나가지 못하면 우리가 뭘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기도와 예배로 뚫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 길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지 하나님을 이 자리에서 만날 수 있을지를 같이 뚫고 나아가서 그 예배자들을 우리가 또 세워나가고 또 세워나가면은 우리 다음 세대는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그들의 그 부모의 상처로부터 받았던 그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고, 그들이 어떤 질병을 얻었든 반드시 이겨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 옆에서 여러분이 지지대들이 될 수 있길 바라고, 지지자가 될 수 있길 바라고, 여러분이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